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남서울교회 안수 집사인 자기 동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LG그룹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아주 작게 또 거의 돈이 없이 무일푼이다시피 그렇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작한 이 사업이 점점점 안정되어 가고 성장해 가서 지금은 거의 중견 기업만큼 그렇게 회사가 많이 컸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친척인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업이 잘 될까 자기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보는 견지에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안수 집사이고 또 이 중등부 부장인데 평소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 생활하고 주일만 되면은 아침 일찍이 나가서 예배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을 영접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교사회의를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또 책임을 맡아가지고 오후 내내 여기저기 컴퓨터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은 밤 10시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평소 자기 사업보다가 주일 되면은 더 바쁘고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니까 자기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는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더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잘 되기를 바라고 학생들은 또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진 어떤 계획과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 순탄하게 우리의 앞길이 형통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 모두 누구든지 바라는 하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더 되는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 물론 내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여러 복받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혈혈단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있는 그 집 주인이 요셉을 볼 때에 쟤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네. 요셉이는 어떻게 형통하다 이 표현하죠. 형통하다는 건 순탄하다. 이런 것을 집 주인이 보고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니까 그가 비록 노예고 종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런 환경적인 것들을 또 얼마든지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길을 막아도 길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짓밟아도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는 참 형통하다, 형통한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지도자의 대권을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생각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기 짝이 없었고 염려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네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네가 꿈꾼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네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의 앞길에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길이 열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겨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가뭄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우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행정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수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시대의 이 교회와는 좀 다르게 지상에 하나님의 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소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하는 일이고,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진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실로 짰는 아주 두꺼운 천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었죠. 법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은 그 어떤 것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은 십계명 돌판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성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물을 궤에다가 넣고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두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갖고 있는데 그 안을 가리켜서 속죄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그 속죄소, 십계명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천사들의 그룹,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피를 갖고 들어왔을 때에 속죄해 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지상의 어떤 보좌, 하나님의 거처로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표로 백성들의 죄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너무너무 두렵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 에봇을 입고 발에다가 끈을 메고 제사장 에봇에 방울을 달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거룩한 곳인데 거기 안에서 경거망독하다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거기서 경거망독하다가 쓰러져 죽으면은 아무래도 우르르 가서 시체를 가두지 못하게 하는 것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아마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끈을 갖고 이렇게 잡아내어서 제사장의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는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양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면서 죄 송용삼을 받게 되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다윗은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전 설계도를 만들고 또 자기의 사비로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금은 보석을 준비하고 아들이 시작만 하면은 완성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성전 설계도하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복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전을 그렇게 사랑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골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거인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하고, 그것으로 왕이 시기를 해서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위기가 있었고 암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포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위기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웃나라 적군에까지 가서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도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30살에 왕이 되어진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나라가 넓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나라가 태평성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 자신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평안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두꺼운 실로 짰는 그 천이 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칼로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성막 체험해 가는데 보면은 그것을 성경대로 그 천을 만드는 거 보면은 천이 얼마나 두껍고 실로 이렇게 저렇게 이게 꽉기 때문에 칼로도 끊을 수 없고 가위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아무나 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갈 수가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용서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다 이것이 개방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사명이 구약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의 사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네가 나를 바로 알았다 라고 그러면서 네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구약시대의 성전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기도할 수가 있고, 직접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를 맞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라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수많은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이런 그 집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에베소에 보면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건물이고 똑같은 하나의 모임이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나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든지 교회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도록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게 되고, 이 마귀는 어떻든지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한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어지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든지 평안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모임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내 속 깊은 곳에 내 영이 있어요. 영이 진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평안한 관계,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내 정신도 평안해지고 내 육신 생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이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신세계, 모든 육신세계, 모든 육체에 하는 모든 일들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의 평안이 곧 가정의 평안이고
교회가 흥왕이 곧 가정의 흥왕이고 이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다 이게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하고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평안을 깨트리는 것은 이거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삶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교회 일이 내 일로 여기고 교회가 곧 내 가정처럼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성경 4절에 보면은 지파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평안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정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공로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 예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을 위해서 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드려도 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적게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또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과부가 엽전 2입을 드렸을 때에는 그 과부의 엽전 2입을 칭찬하셨어요. 너 참 많이 드렸다. 그러나 부자가 드린 그 헌금은 과부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가 드리는 그 헌금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부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은 자기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면 주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많이 드려도 자기의 생활에서 작은 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일이 되면은 벌써 아마 주일이 왔느냐고, 오늘 안 가면 안 되느냐고, 마지 못해서 끌려 나오게 되고, 앉아 있더라도 이 시간에 내가 등산을 가면 내가 몸에 건강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텔레비라 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기쁘고 좋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축복의 하나의 그 요람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내 집이라고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어 성경에 말씀하신 같이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